오늘 7주차 마지막 우리 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사역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우리가 준비하고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시대에 이 사역이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우리 피드백도 해가지고 이 강의 안과 어떤 커리큘럼 자체를 좀 더 이렇게 만들어가고 좀 다져가는 그런 과정을 좀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주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중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또 여러 이 삶을 업다운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이 마음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얽히적히 섞여 있고요. 그 환경적인 요소와 또 우리의 이런 마음의 생각의 문제와 중심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예, 마음 먹기 나름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섭리 안에서 깨닫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상처를 받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더라도 그 사건을 딛고 아주 보석같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 사건에 파묻혀서 인생을 그냥 그 사건 안에 가두어두고 평생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냥 그 자기의 아픔을 긁어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참 마음 먹기에 나름이구나라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게 우리의 그냥 생활에 관여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물론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선악과를 내 멋대로 따먹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로봇처럼 일로 가라 저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생명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이 마음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이 무너지면,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삶만 무너져, 영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때로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내가 갇혀서, 내가 만들어낸 상상 아래 내가 갇혀서 그 상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결국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 쭉 왔어요. 막 이것저것, 이런 문제도 있고요. 중독의 문제도 있고, 근심의 문제도 있고, 염려의 문제도 있고, 막 우리가 불필요하게 막 만드는 이런 일들도 있고, 쓸데없이 우리가 막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생각해가지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요, 잘 안 돼요. 그죠? 살아가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요, 약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튼튼한 연대, 우리 공동체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우울증에 있고, 내가 어떤 이 마음에 심한 이 강박이나 공황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자꾸 혼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러고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가장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냥 그 안에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냥 밥 먹는 거는 그냥 예배가 아닌 게 아니고 그냥 친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밥 먹는 시간까지 모두가 그것이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그 떡과 빵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과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있다고요? 사귐이 있다.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서로를 알아가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면요, 이런 얘기, 나의 부끄러운 얘기 나가서 사실 하면 안 돼요. 하면 가십거리만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저거를 소문내고 놀리고 그런 도구로 사용하니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는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들 안에서는 그 아픔을 드러내고 그 아픔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가지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 우리 오래 참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오래 참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명의 영혼이 자라나고 그 영혼이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는 데는 정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을 견디지 못하고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정말 마음이 약하고 약한 형제들을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가 이 라이프워십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 나와서 내 문제를 얘기하고 나누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 마음에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이 드라마들 보면 정말 볼 게 없죠. 막 너무 이 영적으로도 좋지 않은 귀신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드라마를 막 얘기할 정도로 그런 드라마의 이 스토리를 교회 안에서 교회 끝나고 우리 모이는 이런 모임에서 그런 드라마의 스토리를 나눌 만큼 사실은 분별력이 우리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눈과 내 귀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방향으로 내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술을 먹는 것도 나쁘지만 더 안 좋은 거는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적인 생각과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냥 하루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내가 휩쓸려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탐욕으로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한다. 그냥 우리 세상 속에 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등지고 밖에 나가 있으면요. 그냥 바로 우리는 탐욕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로 비교하고 누가 돈 더 많은가 그걸로 저 사람이 더 잘났다 얘기를 하고 누구 차가 더 좋은가 그거에 따라서 주차장에서 나쁜 차는 저 멀리 대라 그러고 가까운 차는 가까운 데 대라 그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탐욕의 비교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바라봐요? 주님의 증거들에 향하여 있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쇼츠,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다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들도 우리가 관심 갖고 사실 분별을 하도록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한 번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매일같이 얘기를 해야 매일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 기도와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한테 무엇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간구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못 믿잖아요.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세상 살면서 염려할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염려를 우리는 내려놓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참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의 가장 핵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 내가 살 구멍이 나옵니다. 내가 빠져날 길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숨 쉴 구멍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딸려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거를 찾으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 돼요. 내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감사를 내가 찾아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고 내가 정말 망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감사로 눈을 뜨면 빠져날 구멍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나도 이거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이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거기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이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지켜나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온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짚고 넘어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우리 보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에 내가 노예가 돼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거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생각이 육신을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생각이 육신을 지배하다 보니 그 여러 증상들이 실제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질병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는 이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제 머리로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요. 내가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중독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근심하지 않으려면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안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다고 해결이 되면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안다고 해결되면 그건 세상에 지식들이 참 많이 있죠. 물론 그 세상의 지식들이 올바른 지식들이라고 우리가 모두 올바른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알아도 안 되는 나의 이 연약함, 결단해도 약해지는 나의 마음, 내가 실천하려고 그랬는데 무너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치유의 사역은요, 이성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단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상한 뇌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성령님이 하시면 능히 치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뭐라고요? 우리 오전 설교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내 정말 지금 이 상황,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위기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절대적인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시간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수련이 우리 마음 아픈 친구들 나오라 그래서 우리 같이 손 얹고 기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그 친구들이 또 우리 이 실질적으로 이 기도할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안 있어요. 참 아쉽지만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품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지식도 쌓았고요. 방법도 찾아봤고요. 그런데 이게 방법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해결되지가 않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이 아픔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강박 가운데, 아버지 공황장애 가운데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흔드는 여러 증상과 여러 문제 앞에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요.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영혼들 가운데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마음에 고통받고 있는 이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느끼기 원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부르기 위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치유하기 원하시오니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지시며 성령님이 고쳐주시며 즉시 나았는 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자꾸 밀려오는 이 감정들, 이 생각들에 아버지 자꾸 내가 휩쓸려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주권을 온전하게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오니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속에 있는 우울, 아버지 이 마음속에 있는 고통, 두려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영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영혼들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복음의 자리에 나와 복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영혼들을 치유하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만 가득 심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가득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두려움, 걱정 다 버려두고 온전히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상처와 오랜 시간 동안 쓴뿌리로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마음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 더 이상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고 공격하지 못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그 영혼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찢으시오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내 삶의 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가야 밤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명령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작고 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니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7주간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이 인간, 또 무너지고 또 상처 입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이 사역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이 마음에 상처 입고 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영혼들,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지 않고는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